전도서 2장 전반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 전체를 다 보지 못하겠지만 몇 가지 구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일까? 이 땅에 이 마음의 지혜를 이 땅에 사는 인간으로 이 마음의 지혜를 다하여 정말 선한 일이 무엇일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이전 한글 성경에는 쾌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즐거움이 진짜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죠. 웃음과 희락을 찾는다. 표면적인 즐거움이고 내면의 즐거움을 이렇게 웃음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찾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처음 시작부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애를 쓰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사업을 크게 하죠. 집을 짓고 포도원과 과수원과 수목을 많이 하고 연못들을 파고 노비들을 사고 종들을 낳고 소떼 양떼 소유가 많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만한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금을 축적하죠. 유흥과 향락과 처첩들 1,000명의 여자가 있었으니까 육체적인 모든 쾌락들 할 수 있는 이 땅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누려요. 수고의 몫을 누리기도 하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수고한 모든 것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 바람 잡는 것이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시대로 보시게 되면 누구로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솔로몬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를 아마 놓고 보게 되면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지혜와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의 입장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삶으로부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다 빗대어 찾아봤는데 결국은 뭐다? 바람 잡는 것이다.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익하다.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 제한되어 있는 거죠. 이 해 아래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한 가운데 이 가운데 도무지 완전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맞을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근데 오늘 이 지혜자는 전도자는 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한계에 있는 제한되어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참된 의미를 찾는 것 자체가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온전치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인간의 몸은요 죄의 몸이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망의 몸이다.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다. 한계가 있죠. 죽죠. 불가능하죠. 안 되는 인간의 몸으로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의미 있는 것을 찾는다. 무엇이 가장 선한 일인지 찾는다. 이 시작 자체가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선한 일 찾는다는 노력과 시도가 오늘 이 솔로몬이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지만 다 이건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 바울의 표현을 빌어 설명하자면 인간 자체는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이 찾고자 하는 어떤 쾌락들, 즐거움, 선한 것, 일시적인 기쁨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정욕적이고 파괴적인 만족을 부추기는 유혹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왜? 죄와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라고 오늘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지만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인간과 비교하죠. 대조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런 자가 영원하다. 제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의 참 의미를 찾게 되어진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영원하고 참된 기쁨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험과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지혜를 가진 그가 찾는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참된 기쁨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그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주의 말씀을 내 몸에 둘 때 죄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우리 한계가 영원으로 바뀌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자리에 그때 비로소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심을 때 절망과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된 의미를 붙들고 생명을 누리고 이 땅의 한계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